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 기도회는 먼저 우리가 기도를 또 했고요. 또 기도한 이유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성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영성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3장 18절 이후로부터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이 좀 거북하게 들리기도 한데 굉장히 이 말씀은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군대 용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도 성경 용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복종하라. 복종은 있잖아요.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꺾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주는 어떤 마음들. 내 뜻을 끝까지 굽히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들을 복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복종인 것 같아요. 어른이 자녀들의 말에 이렇게 들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복종적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막 길을 살려주고 또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 내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들어주냐면 결국은 그 남편을 길을 살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여성의 품에 들어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성의 몸에서 나왔거든요. 여성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느낌을 딱 받게 될 때, 진짜 여성이 복종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여성의 품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성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혜로운 여성은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요리를 하는데 복종하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맞고 안 맞고를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맞지만 안 맞지만 또 그렇지 당신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복종을 해줄 때 남편은 바깥에서 많이 꺾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아내에게 놓게 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결국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우리 예수를 믿자. 교회를 다니자. 우리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에게는 오늘 또 남성들은 없는데 저에게 없는 여성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진짜 많이 괴롭히는가 봐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좀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속으로만 말하세요. 속으로만 목사님 말 맞네. 성경 말이 맞네. 남편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제발 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좀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뭐랍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거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라. 아비들은 또 아비와 또 자녀와의 관계는 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계속 부모들이 아비가 자녀들은 노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의 영성관리, 무슨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좀 괴롭히지 말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은 자녀들을 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가정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간의 관계를 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같이 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저 인간 진짜 빨리 나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대부든지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성도의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어주던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또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존경하는 일. 그렇게 하면 죽게 하듯 하면 가정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관리, 성도의 영성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봅시다. 죽게 하듯 해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선동하는 사람은 많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고 이거 하는 사람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평화의 은혜를 달라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 해봤거든요. 저 데모 해봤습니다. 데모. 총장실도 점거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영웅심리 이런 것도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 전라도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또 한 청년 대회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파업하고 또 뭐 선동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저는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할. 왜 우리가 꼼짝 못하고 매여 있습니까? 막 나도 힘이 있으니까 막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지 그런 것 왜 매여 있느냐면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하기 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잠깐 또 담소를 나누면서 어떤 분이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집을 또 찾아가고 또 전도할 또 제목들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은 오늘 성도의 영성 중에 하나다. 깨어 있고 죽게 하듯 하고 또 깨어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계속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의 말을 참 은혜 가운데 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대답할까. 근데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요.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딱 말을 해야 될 것을 입술에 넣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은혜로운 말 있잖아요. 좋은 말, 복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생명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성도의 영성이죠.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때가 어수선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 인생의 때도 실질적인 개인의 역사적인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얼만큼 더 사시겠어요? 50년을 더 사시겠어요? 40년을 더 사시겠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주님 이미 초림하신 이유 가운데 많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시대적 징후들이 영적 사이에는 이렇게 많이 울려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울리고 대립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그 안 또 봐야 되지만 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기회를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아. 시간도 좀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말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는 기회를 살아. 이렇게 기회를 살아. 뭐 할 기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전도할 기회, 영성을 만들어가는 기회, 가족을 구원할 기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기회, 더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이런 기회를 삼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관리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4장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오늘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힘드신 분들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힘든 상황들 또 기업적으로 힘든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그 말씀을 신앙을 관리해라 영성을 관리해라 어떻게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서는 옷을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이유 가운데 사랑의 띠를 매라. 같이 해보시죠. 옷을 입어라. 옷을 입고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상관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때를 아끼면서 지혜롭게 소금을 치듯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